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 위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주일은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분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리는 시간이 바로 부활주일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부활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는 거짓이 없는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도 봉독에 드렸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아니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활동을 목격한 로마 사람 가운데 그가 기록에 남겨서 오늘날까지 그 기록이 전달되는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서가 한국어로 지금 번역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빌라서 보고서라는 이 보고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한국어로 번역된 빌라도 보고서입니다. 빌라도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유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대 지역에 파송되어 있는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간 통치했을 때 우리나라에 총독을 보내서 통치를 했습니다. 똑같이 로마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지역을 통치했기 때문에 빌라도라는 총독을 유대 지역의 감독관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빌라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그 생생한 일을 로마의 사람이 기록을 해서 황제인 가이사에게 보낸 게 이 빌라도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이 안에 보면은 비용이 비싸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그 당시에 로마 사람으로 19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로마 역사가가 됐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움직이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눈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을 해가지고 남겨놓은 제목이 어떻게 됐는가 하니 예수의 체포, 신문과 처형에 관한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 이게 원문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라틴어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원문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가 하니 터키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늘 보이는 성 소피아 사원이라고 회교 사원을 터키 하면은 유명해서 보여줍니다. 그 성 소피아 사원 안에 지금 이야기한 이 보고서가 벨레우스 파테루쿠스라는 로마 사람이 기록해서 라틴어로 써서 보낸 그게 지금 거기에 보관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국보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는데 이것을 갖다가 로날드 리드먼이라는 박사가 돈을 주고 그것을 사본을 얻어가지고 번역해서 그걸 한국어로 번역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고하고 있는데 성경이 아닌 문서 속에서 일반 이 보고서의 문서는 유대 법정의 문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문서인데 여기에 보면은 성경과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며칠 후 그의 무덤은 비어 있었으며 그의 제자들은 각처로 다니면서 예수가 자신이 말한 대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건보다 더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제 나름대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황제께서도 헤롯을 시켜 조사하여 보시면 저에게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이 19살 된 발레우스라는 로마 사람이 보낸 거예요. 발레우스라는 사람은 로마 그 당시에 가이사 황제와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 사람이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슬람이라는 사람을 보내어 자처지경을 조사하게 하였는데 그는 제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연상할 수 있도록 자세히 말하여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무덤 위에 부드럽고 아름다운 빛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그는 여자들이 그들의 풍속대로 예수에게 발라드린 향유를 가지고 왔는가 하고 추측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그 여자들이 파수꾼을 통과할 수 없으리라는 데 생각이 미쳤습니다. 이러한 여러 생각이 그의 마음에 스쳐가는 동안 이상하게도 온 주위가 환하게 밝고 비추고 거기에 이미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수의를 입은 채로 서 있는 것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만을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이슬람이라는 사람을 황제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 예수 그리스도 믿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 예수가 시체가 없어져서 이것을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의 결론을 이제 황제에게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예수님 당시에 생생하게 목격한 것을 로마 사람이 기록해서 보관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심을 믿지 못합니다. 왜? 사람이 죽었다 산다는 게 의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의학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은 우리가 4차원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원의 세계는 우리 육에 생존하는 이 세계인데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고 이 영은 3차원의 세계를 뛰어넘는 4차원의 세계예요. 그래서 3차원의 세계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의학이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생생하게 증거하는 제자들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당시에 로마 관리들이 이것을 보고 그 본 사실을 그대로 기록에 남긴 겁니다. 이런 정도를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더욱이 예수를 믿는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 부활이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이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신앙생활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엠마오라는 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남쪽으로 약 25리, 성경의 말씀에 보면 25리 떨어진 곳이고 킬로미터로 바꾸면 10km 떨어진 곳에 두 사람의 제자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왜 엠마오로 가고 있는가? 예루살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덤과 같아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추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제자들은 핍박을 받더라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눈치 보고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이름이 한 사람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이름이 18절에 보면은 글로발에는 제자 이름이 나오고 한 사람은 몰라요. 이 글로발을 비롯해서 한 사람이 위험을 느끼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해서 제가 볼 때는 고향으로 가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위험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도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길을 그들이 주고받고 하면서 가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너희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이게 성경에 참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중에 하나예요. 사흘 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사흘 전까지 알아봤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참 이게 성경에 이해하지 못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제자가 3년 동안 모셨던 주님이 옆에 같이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못 알아봐요. 그러다 가다 보니까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어가고 저녁이 되니까 근처 마을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가려고 이 두 사람이 마을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냥 더 계속 가시려고 이렇게 하니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2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려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고 저녁도 밤도 깊었으니까 이제 우리와 함께 이 마을에서 묵고 그러고 가십시다 하고 예수님을 강권 억지로 끌어서 마을에 같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저녁때 됐으니까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떡을 비롯해서 아마 저녁으로 식사가 차려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먹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 음식을 위해서 축복해서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축복해서 기도해 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니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31절 말씀에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과 동시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해하시겠죠? 지금까지 예수님을 3년간 함께했던 예수님을 몰라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음식이 나오시자 축사는 축복에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축복에서 기도하니까 그 순간에 그들이 눈이 밝아졌더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요. 그들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겁니다. 이것도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눈을 못 보는 맹인도 아니고 시력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한참 때인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봤느냐? 눈이 가려져서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 다 보여요. 어두워지는 것도 다 알았어요. 음식 나오는 것도 다 그들이 봤어요. 근데 예수님만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축복해서 기도하니까 그제야 그들 눈이 밝아져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를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왜 나타났느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이시고 제자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없어졌는데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바로 예수님은 그 시로 10km 이상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 계셔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여인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이런 걸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와 같은 육체와 다른 형상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제자들이 못 알아봤으니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0km 이상 떨어진 그곳에 계시던 예수님이 한순간에 예루살렘으로 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모습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시는 이런 분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나중에 누구 모습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뭔고 하니 두 제자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만나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10km 이상 떨어진 곳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보이고 나서 사라지신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소수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3년 동안 믿는 사람들을 약 500명 정도 예수 믿게 했어요. 500여 명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500여 명의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은 여인들, 예수님의 12제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제자, 소수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만나준 사람들은 제자들 중심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겠는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나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고 하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로 생각하셔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만나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오늘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은 오늘 말씀과 예배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 두 사람의 제자처럼 나중에 예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대한민국의 800만의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몇 프로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 문제가 뭐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 사람의 제자처럼 엉뚱한 일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내는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떠나십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두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서 엉뚱한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각과는 달리 엉뚱하게 내 생각을 해요. 내 계산을 따라 움직여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하심 가운데 복되게 살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자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인도하여 주셔도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봤죠. 주님이 옆에 동행해도 못 알아봐요. 말씀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목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어느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두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 설교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분들은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설교하면서 설교에 그 맞추는 초점을 어디에 맞추는 거 아니? 초신자보다 조금 위의 수준에 맞춰요. 이게 중간도 아니고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의 내용과 그 레벨이 이 신앙생활의 중간보다 좀 낮은 믿음에 초점을 맞춰서 해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조금 어려울 거고 오래된 신자들은 좀 쉬울 거고 여기에 맞춰서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말씀이 참 이해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뭔고 하니?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줘도 그게 은혜가 되어져요. 그리고 쉽습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면서 예수님이 묻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관한 말씀도 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못 보고 못 알아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절에 여러분들이 결혼도 준비하고 뭐 행사도 준비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부활주일날 하셔야 할 일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 우리도 부활주일에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이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방법을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보면 첫째, 여러분들이 보실 일이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3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은
두 사람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된 계기가 뭔고 하니 성경을 말씀하실 때 그들이 느끼지 못했던 마음의 감동과 뜨거움을 느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된 동기 중에 하나는 뭔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만날 수 있었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는 말씀이 꼭 들어가고 말씀의 비중이 예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게요, 그런 능력도 있지만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참 힘든 시간이 말씀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보면 너무 힘들어서 조는 분들도 계시고 딴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 목회자들이 설교를 가능한 대로 짧게 하는 게 설교는 은혜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짧게 설교하려고 애를 씁니다. 예? 은혜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힘들지만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도 이 말씀을 제자들처럼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애를 쓰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가운데 눈을 뜨게 해서 만나주시고 보게 안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힘이 들어도 집중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요, 연세대학원 석사과정을 할 때 그때 교육학을 하면서 심리학 과목을 들었는데, 제가 목사니까 심리학 과목을 들어야지 돼서 그 심리학 과목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심리학 과목에 반드시 들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 통계예요. 통계를 왜 듣는가?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하려면은 이 리서치를 해야지 되는데, 리서치를 하는 것을 분석을 하려면 통계를 해야지 돼요. 그 저는 문과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과의 수학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과 2가 있는데 저는 수학 1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수학 2는 몰라요. 수학 1과 2의 차이는 저희 때는 스칼라 벡타라는 이러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저는 모르는데 가서 보니까 통계를 해야지 되고, 통계를 하려면 미분적분, 스칼라 벡타 이걸 해야지 돼요. 그러니 여러분, 그걸 공부 안 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30명이 그 과목을 패스해야 그 다음에 논문을 써요. 30명이 듣는데 그것을 듣는 저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패스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들으려고 하니까 나중에 고등학교 때 다녔던 수학 공부를 할 때, 미분적분 할 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저는 즐겁게 들었어요. 아주. 그래서 즐겁게 듣고 나니까 뭐가 보이는고 하니 컴퓨터가 어떤 원리로 인해서 이거를 분석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논문 쓸 때 즐겁게 썼어요. 근데 그 중에 그거를 잘 모르는 분은 그 과목을 통과하지 못해서 논문을 못 쓰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참 오래된 거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공부할 때 여러분들 수학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그거를 집중하니까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의 인생과 영혼에 관계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하다 그러면, 힘들어도 집중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말씀에 집중하는 심령이 만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두 사람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뭔고 하니,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지만은 29절 말씀에 제가 다시 읽어볼 테니까 보십시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이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할 때 만났어요? 예수님 그냥 가시겠대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안 됩니다. 이 밤에 어디 가십니까? 하루 주무시고 드시고 가십시오. 유대인들의 풍습과 한국인들의 풍습이 비슷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들처럼 정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려는 사람 그대로 놔두지 않고 강권해서 억지로 끌어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고 하루 주무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데, 주님이 그때 기도하시면서 그들의 행위를 보면서 축복하시면서 그들이 눈이 떠지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니, 주님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심령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봉사하나요? 구원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봉사하는 마음을 왜 주시는고 하니, 오늘 이 두 제자들처럼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동해서 강권해서 모시고,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봉사하고 헌신할 때 누가 축복하는 거 아니? 주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역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심령들이 주님을 만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되 두 제자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기고 애쓸 때에 주님은 여러분들의 행위 위에 축복해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금년도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만나는 복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만나 주셨더니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이 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여러분, 저녁 시간이 되어서 자려고, 먹고 자려고 준비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달라졌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말씀을 성경 있는 분들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 밤이 늦어서 먹고 잠을 자려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축복해서 이제 음식을 막 먹기 시작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표는 지금 어딘고 하니 위험이 있는 예루살렘을 피해서 고향으로 자신들의 그 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더니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위험 부담이 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고 하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그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두 제자의 모습을 보니까 위험해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의 가던 길을 돌이켜서 가는 거예요. 이런 신앙과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예수를 믿지만 또 예수님이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는 다르게 고집대로 내 길로 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편한 대로 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길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가자고 생각하니까 위험해. 거기 가서 별로 득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조용한 곳에 가서, 어려움 없는 곳에 가서 나름대로 잘 벌어서 먹고 살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의 삶이 바뀌었듯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생각과 고집과 계산이 앞섰던 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여러분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돌아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가는 이러한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인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마음과 생각이 끌려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속주의가 아니라 경건한 가운데 살아야 할 사람이에요. 비록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 세상을 살지만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세속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야 할 이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빛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제자들이 만난 그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 인생이 바뀌고 신앙이 바뀔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해 집착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해 열려진 마음이 되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제게 해 주십시오.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능력은 나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분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의 삶 가운데서 발견해야 할 일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뒤에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33절 말씀에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갔더니 다 모여 있어,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중에 이 두 사람만 엉뚱한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어디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예루살렘 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보니까 자기들만 거기 없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 거 하니 흩어진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들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셔야지 돼요. 한 마음이 돼야지 돼요.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 내 유익을 따라 살아요. 내 기분을 따라 살아요. 내 환경을 따라서 해요. 이러면 그 교회는 풍지박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제자처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곳에 계시지 못하고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멀리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주님 중심에,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 돼서 움직이는 이 심령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예루살렘은 위험한 지역이에요. 잘못 발각되면 다 감옥 가는 거예요. 감옥 가는 정도가 아니라 스데반의 경우를 보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 잡혀서 순교당했어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 되어서 모여서 무엇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12 제자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할 일들이 있었어요. 세상에 자기의 직업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에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심령들이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이후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을 의논하고 있었던 게 33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이 두 제자가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그 환경은 다 달라요. 출신지도 달라요. 연령대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그런 분들이 다 교회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는 참 힘든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 고집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움직여 나가야지 되는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 이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협력하게 되고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상황 보면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움직여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무슨 이야기를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면 그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합니다. 두 사람이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쉬는 시간에 돌아갔어요.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들고 피곤해가지고 이게 참 하기 어렵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이 두 제자 여러분 저녁 시간에 밥 먹고 얼마나 노곤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곧 그때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그 밤에 돌아갔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심령들의 정신과 자세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했어요. 참 새벽 시간 깨운다는 거 어렵죠. 그런데 그거 왜 할까요? 현대인들 바쁘고 어려운데 그 일을 왜 할까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 주 정도는 힘들어도 그 정신을 한번 따라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되어지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심령들은 어떤 자세를 갖는 거 아니에요? 내가 힘들어도 평소에는 못해도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단히 노력하면서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런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하고 싶어도 새벽에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한 마음으로 동참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가 많은 분들이 새벽에 깨워서 그 힘듦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 하루라도 참석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주님이 쓰시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절 하면 계란 나눠주죠. 이번에는 그 계란을 박복순 전도사님이 전체를 다 했어요. 부활절 되면 뭐 계란값이 올라가고 그런다 그래요. 이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전체를 다 해가지고 아마 풍성하게 나눠주고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란 어떻게 하느냐? 시키지 않아도 금요일날 되어지면은 이 지역에 있는 기관, 뭐 동사무소를 비롯해서 파출소를 비롯해가지고 알아서 자기 차를 가지고 최영 집사님이 금요일날 운전기사 노릇하느라 수고했는데 피곤해가지고 여러 군데를 다니니까요. 왜 하느냐? 바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는 심령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심령들은 영이 하나예요. 스스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나눠주고. 왜 나눠줘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마음 되어지는 마음이 내 생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그분이 감동하심을 따라서 제자들처럼 지금 잠잘 시간인데 일어나 가지 않습니까? 내가 내 생각과 내 나름대로의 일이 있지만 주님이 명하시면 여러분 일어나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될 때
여러분, 이 제자 한 사람은 기록이 안 됐지만 그로발에는 이름은 역사 속에 기록돼서 2000년이 지난 시점에도 우리가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그 행위를 보면서 닮기 위해서 생각하고 노력하는 이 모습 지금 보시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한 시대 살면 갑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대로 사는 심령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름답게 기록하는 그런 인물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사람들도 기록되어지는 이런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지만 부활하신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오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나의 신앙과 삶의 변화가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만나야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 성령